이 시간 찬송가 421장 찬송 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가 2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원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비하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고하며 주의 빛 앞에 서나가는 이 복된 자리에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에 의지하여 주 앞에 간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고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 하나님 임하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박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는 가정에서 또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 처한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축복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각자의 삶 위에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 광고는 영상에는 미리 준비 안 돼 있고 아마 이번 주일날 광고할 예정인데요.
우리 다음 주일부터가 우리 원래는 고난 주간으로 특별 새벽기도 주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은 특별 새벽기도 영상을 따로 또 준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마음에 준비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각자 각 가정 속에서 또 정한 처소 속에서 특별 새벽기도 기간만큼 또 하나님 앞에 각자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헌금을 이제 계좌를 준비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더욱 경건과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인 동정에 보면은 우리 탁윤지 자매님 지난 월요일 날 피지에서 귀국했는데요. 또 잘 앞으로 앞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도록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수요일 잊지 않고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어떻게 이제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권면과 그 지침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지난 이제 3장에 이어서 교회 지도자에 해당되는 장로에 대한 언급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로에 대한 언급이 시작이 되죠. 이 장로는 이제 장로교 헌법에 보면은 이렇게 장로에 대해 명시되어 있어요.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여기서 이제 장로라고 하는 건 목사와 장로, 그런 교회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말이고, 더 이제 확대해 보자면은 안수 지사님, 또 우리 권사, 또 구역장,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양떼를 또 돌보고 섬기는 목자들 아닙니까? 구역장, 또 나아가 위원장,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확대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다스린다라는 말이 나오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다스림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 헬라어 원래 이 표현은 프로이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이스테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안에 사용됐을 때 그 용례들을 보면 이 내용 속에는 돌본다, 보살핀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이제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이 프로이스템이라는 단어가 디모데전서 안에도 보면 몇 번 나오는데요. 우선 이제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서 집을 다스린다, 이렇게 나오죠. 디모데전서 5장에는 돌본다라는 표현으로 우리나라는 또 번역이 되어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돌본다는 표현도 프로이스템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디모데전서 안에서 봤듯이
가정 혹은 가족을 돌보고 다스리는 부모의 역할, 그럴 때 아니면 이제 심지어는 부모님을 공양하는 그런 자녀들의 보살핌, 이럴 때 사용된 단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스린다라는 개념 속에는 이 이미지가 어떤 군림하는 어떤 왕으로서의 이미지보다는 자식을 돌보고 보살피는 부모의 모습, 더 나아가 부모님을 공양하고 보살피는 자녀들의 모습, 양떼를 기르고 또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모습, 그런 이미지에 훨씬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때로 우리가 부모 역할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자식을 돌본다 이런 개념에 이제 이 말씀이 다스린다는 표현이 훨씬 더 가까운 표현인데, 이 자식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부모에게 주어진 어떤 권리나 어떤 권한, 그것보다 그 이상으로, 그 주어진 어떤 권한과 권리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그 자식을 돌보는 데 가지는 부모의 책임이나 짐이라고 하는 역할도 사실 그 못지않게 우리가 이제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네 쌍둥이가 갑자기 생겼어요. 남편 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아내가 갑자기 임신을 했는데 네 쌍둥이가 그 안에 딱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내분들이라면 여러분의 뱃속에 보니까 네 쌍둥이가 생겼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물론 자식이 생겼다고 하는 어떤 기쁨도 있지만 동시에 이제 그 네 명의 자식이 태어났을 경우에 그 자녀를 키워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도 같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경우라도, 야, 내가 네 쌍둥이가 생겼구나. 야, 이제 네 명의 자식이 더 생겼으니 내가 군림하고 통치하는 그 백성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내가 더 기쁘다. 이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자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되고 또 그 자녀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책임감과 부담감이 부모의 어깨 속에 지워지는 것이 그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과 함께 그 짐을 짊어지고 사야 되는, 그것이 이제 가장의 모습이요, 부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군림하고 통치하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처럼, 때로는 목자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녀들, 그 양떼들을 보살피고 돌봐야 되는 역할로서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그렇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목사나 장로나 아니면 안수집사, 권사, 구역장, 위원장, 이 모든 자리가 그런 자리죠. 그 자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힘이나 권력이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 때로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맡기신 양떼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성도와 교회를 섬기고 돌보는 일에 내 역할이 시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로서 부름받은 것이죠. 이 성경에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모세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300만 명이 넘는 거기에 가까운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 자리니까요. 모세가 이제 그런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모세가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야, 내 고난이 많아서 좋다. 여기 내가 통치하고 군림할 수 있는 백성들이 300만 명이 되니 나는 참 복되다. 이렇게 그가 표현하거나 생각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구약 성경의 모세 통치 때 그 다스릴 때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 내 짐이 너무 무겁더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소연하죠.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짐을 나누어지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17절에 이 다스린다라고는 이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떼들, 그 교회를 돌보는 자리인데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바로 목사와 장로를 세우셨고 목사 혼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장로들을 세우셨다. 이게 바로 장로교의 개념이 된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참 화평교회 참 감사한 제목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장로님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얼마나 참 그렇게 교회 장로의 역할로서 참 충성되게 해오셨습니까? 지금도 또 그렇게 기도로서 또 성도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또 이렇게 섬기고 계신데요. 그런 은퇴 장로님들의 귀한 모범적인 모습이 있고요. 또 계속 이어서 지금 함께 이어서 심호하고 계시는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교회의 어떤 그런 섬기는 어떤 문화라든지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름을 대면 다 아시지만 제가 이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다 아시는 분이죠. 몇 해 전에 새롭게 장로가 되신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세요. 아유, 장로가 되니까 참 짐이 무겁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으면은 그 심정이 이제 100%, 1000%, 10,000% 이해가 되죠. 그 안에 이제 무릎으로 그 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무릎으로 나가는 그런 자녀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참 귀한 모습이죠. 우리 심호하는 장로님들이나 또 은퇴하신 장로님들이나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지도자의 역할이고 지도자에게 맡겨진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17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알아주고 교회를 위해 애쓰고 참 그렇게 수고하는 우리 장로님들을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여러분들이 서로 알아주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것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지도자에 대한 고소와 고발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19절 이렇게 말씀하죠.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장로에 대한 어떤 고소 고발은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서로 교회 안에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좀 안 맞았다고 해서 세상 법정에 가져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서로 간에 그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죠. 절대 있으면 안 되겠거니와 또 장로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는 그만큼 이제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평상시에도 부정적인 어떤 그런 루머라든지 어떤 부정적인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 목회를 해보니까 아니 땡 굴뚝에도 연기가 나더라.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비난이라든지 어떤 확인되지 않는 악성적인 소문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은 그러한 것들을 감수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지도자의 자리다. 더 넓게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했잖아요. 어처구니 없는 비난을 쏟아냈잖아요. 하물며 우리들은 얼마나 더 하겠느냐. 집주인을 그렇게 했는데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더한 공격과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집사가 말이야, 당신은 교회 다니면서 말이야,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더 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수해야 되는 거죠. 때로 부부싸움 할 때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당신은 교회 다니면서 말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아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당신은 집사라고 하면서 말이야, 당신은 교회 다닌다면서 하면서 말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감수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소금과 빛으로 서 있는 우리의 위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내가 만일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런 비난을 받는다면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처럼 그건 기뻐할 일이고, 그렇죠. 만일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잘못과 나의 어떤 실수로 인해 받는 비난이 있다면 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는 이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거룩함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목회 7년의 시간, 그리고 저의 신앙과 저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죠. 제일 먼저 제 안에 고백되어지는 것은 내가 참 죄에 대해 철저하지 못했구나. 죄에 대해 철저하지 못했구나. 제일 먼저 이것이 제 마음에 떠오릅니다. 주께서 앞으로 만일 더 기회를 주셔서 앞으로 또 목회 7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써 더 죄를 멀리하고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구할 뿐입니다. 한편 또 요즘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을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책 중에 죄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활을 통해서이다. 용서는 부활이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다. 용서 없이는 미래도 없다. 영원 무궁이 아멘. 그렇죠? 용서 없이는 우리는 내일을 살아갈 수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점에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바랄 뿐이지요. 한편으로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또 내 마음속에 또 용서하지 못한 분은 누가 있는가? 이런 또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 자신의 죄, 내 자신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 더 철저하지 못했으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았는가? 참 주님의 밝은 빛 앞에 그저 엎드릴 뿐이죠. 엎드릴 뿐이죠. 주여, 이 시간 저의 이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 더 철저하게 미워하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렇게 진노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죄를 더욱더 싫어하고 버리게 하시고 타인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했듯이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인내하는 그런 마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이번 주는요, 이 말씀은 이렇게 17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한동안 참 머뭇거려졌습니다. 이 설교를 내가 해야 되나? 내가 뭘 설교할 수 있나? 참 말씀을 선포한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뭐 한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뭐 쉽지 않아서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누구보다도 먼저 제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니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교회 안의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목사, 장로, 더 넓게는 안수집사, 권사, 구역장, 우리 위원장님들. 우리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돌보는 자들이요, 함께 짐을 진 자들이다. 때로는 부모처럼, 때로는 목자처럼 성도와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비난받고 고난받는 곳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집주인을 귀신이라고 했는데 하인은 오죽하겠는가? 만일 누가 나를 오해해서 비난하고 공격하거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그 이유 때문이라도 기뻐하며 기쁨으로 감수하며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기뻐하자. 그러나 더 큰 고통은 세상 사람들의 오해로 인해 생긴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산자로서 받는 비난이 더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다시 우리에게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주어진다면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와 구역장과 위원장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주어진다면 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 죄를 미워하고 또 나에게 죄를 진 자를 용서하고 인내함으로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다시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삶의 역할들이 주어진다면 더 진실하게, 더 거룩하게, 더 두렵고 떨림으로, 더 정결하게, 더 사랑으로, 인내와 용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이죠.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하나님 두렵습니다. 내가 이 목사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장로에 있다는 것, 자리에 있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교회 구역장으로, 때로는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울 때, 장로로 세울 때,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울 때, 위원장으로 내가 너를 부를 때 경솔히 너를 세웠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는 경솔한 하나님이 아니다. 너를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을 맡겼노라.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살며 내 부름에 합당한 자로 끝까지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제일 어려운 말씀, 교회 지도자와 장로에 대한 이 말씀 속에 우리를 밝히 비치시는 하나님의 빛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소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가리워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와 화평이 있음을, 그리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함을, 이 복된 길로 걸어 가옵나니 우리의 발걸음을 굳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받고 앞으로의 생애, 코로나 이후에 펼쳐진 우리 각자의 생애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과 역할 속에 충성될 것을 다짐하며 주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화평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